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 5월 달이 되면, 유대인들의 5월 달이 되면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금식 기간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달은, 이 7월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유다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총독을 세웁니다. 지명해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데, 그만 유다 백성들 중에서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몇몇 이들이 그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몇 사람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 일이 있었던 때가 7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월과 7월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기간을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고향 땅에 그 포로되었지만 이제 자유의 몸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읍을 재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로기가 끝났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이 5월 달과 7월 달에 그동안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그 금식을 이제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금식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였어?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취할 때 너희들 자신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나를 위한다라는 금식 자체도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했던 그 금식,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했던 그 금식,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 금식이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금식은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금식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라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처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금식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금식을 스스로 정한 거였어요. 도대체 이 때가 언제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때가 언제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금식을 한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금식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5월달, 7월달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으니 그때를 기억하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는 거 뭐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의미가 계속 퇴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질문하기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시작된 그 금식 여러 해 동안,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해왔던 대로 계속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요. 70년 중에는 그 금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70년 첫 해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70살이 먹은 아주 지긋한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해왔던 그 금식, 하나님 이거 여러 해 동안 70년 동안 해왔는데 계속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도 사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5월 달 되고 매해 7월 달 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금식을 해왔어. 그래서 우리도 금식을 해야 돼. 마치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아무런 감격, 감사가 없이 그저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경건의 모양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의 모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헌금 생활을 하는 것 그거 자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제사와 기도와 금식과 그 제물 안에 담긴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제사의 목적이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죠. 근데 목적이 분명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제사를 드리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딱 두 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제사,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을 저주해달라. 저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우리 모압 족속이 큰 해를 겪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저들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제사를 드리라. 발람 왕이요, 발람 선지자가 또 그 청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죠.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나를 위하여 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내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금식이 될 수 있고 형식적인 금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금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열흘 동안 굶으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할 테니 이것 이루어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식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귀한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유익과 이익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던 기도가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 제사, 기도, 금식,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거 우리에게 대입해 봐야 돼.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기도, 너희가 드리는 금식, 너희가 드리는 봉사와 섬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 없는 금식, 형식에 치우친 금식,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그 금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잘 그 상황을 잘 헤아리고 그 상황을 잘 재판하라는 거죠.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압제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했는데 자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미 없는 금식,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아야 했던 것, 공의와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행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것을 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이 명령하셨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와서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공의와 사랑의 수고는 왜 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개인 기도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스가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이사야서 58장 4절 7절에 그대로 다 핵심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금식 자체,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는 금식, 그러한 기도가 있는 금식,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내가 마땅히 돕고 섬기고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억울한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의 그 신원을 돌아보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돌아보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예배, 형식에 치우친 헌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저 해야 되니까, 늘 해왔으니까 형식에 치우친 기도 생활이 아니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진정으로 가슴을 치는 회개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정말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자들, 도와주어도 갚을 것이 없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